우리는 5월, 6월 구약의 선지서 17권을 이제 선택해서 그 중에 몇 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서, 이 에스겔 선지서는 많이 읽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기는 했지만 자주 읽지는 않고 자주 듣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 예언들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에스겔서를 잘 읽으면요, 에스겔서를 잘 묵상해 보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 또한 다니엘서를 이해하면은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1장부터 6장까지 사자굴의 승리까지만 보지 6장부터 이제 환상이 나오는 12장까지 잘 안 봐요. 설교도 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근데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오는 환상과 또한 이 예언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활짝 열리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이 환상들도 역시 구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모든 환상들은 구약에 다 말씀되어 있던 예언들이고 환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에스겔서라는 이 선지서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위해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에스겔 선지서를 이해하고 읽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죠. 에스겔서는 이제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 그 배경들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정보는 언제 기록됐냐는 거죠. 언제 기록됐어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되었던 때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때가 언제냐면 BC 597년 때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 다니엘서가 5년 후에 쓰여 있으니까 BC 573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된 장소, 이 선지서가 기록된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 그랬어요. 갈대아 땅의 그발강가.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땅이거든요. 바벨론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바벨론 남부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에 큰 강이 두 개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거든요. 그 중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는데 남쪽에 지류로 하나 뻗어나온 강이 그발강가예요. 그발강이에요. 거기에 운하가 굉장히 많아요. 운하들이 많은데 그 운하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운하 건설이 한창이었어요. 얼마나 큰 운하가 건설되냐면 운하의 길이가 150km,
150m가 아니라 150km나 되는 그런 큰 운하가 건설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운하를 건설하는데 노동력으로 투입했어요. 그 중에 유다에서도 왕을 잡아오고 포로를 잡아와서 그 포로들을 이 운하 건설하는 그발강가에 다 이 포로들을 거기에다 노동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잡혀온 유다인들이 그발강가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물론 이 노예 신분으로 괴롭고 힘든 그 노동의 현장에서 희망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던 거죠. 이때 누가 기록했어요? 여기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누가 이 에스겔 선지서를 기록했습니까? 에스겔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부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제사장이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뭐 자격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는, 이게 뭐냐면 직책이 세습되는 직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가 약 30세쯤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서 30세가 되었으니까 5년 전에 25살까지는 어디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25살까지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도왔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직접 또 참여도 했으리라,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25살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는 이때부터 30세부터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활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그러면 왜 이 에스겔 선지서가 쓰여졌나? 이 에스겔 선지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에스겔이라는 선지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같은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지금 상황과 현실, 그들이 당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온 상태예요. 왕이 포로가 되어 잡혀왔으니 그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와 백성은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이 사로잡혀왔는데 희망은커녕 아무것도 없겠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 에스겔 선지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 개관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에게 임한 소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무엇을 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에스겔에게 임한 내용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장부터 24장은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긴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오고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대신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어용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가 1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한 게 아니라 애굽편에서요,
자기가 또 뭔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뭔가 애굽을 통해서 독립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민족도 포로가 되고 완전히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잡혀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죄악들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25장부터 32장은 열국에 임할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망하는 유다를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망하는데 유다를 침략하는데 도왔던 민족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들이 암몬이고 모압, 두로, 에돔,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이 유다가 망하는데 도왔던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도왔던 그들도 결코 악한 자들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열국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3장부터 39장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서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이제 30장부터 48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희망이 없는 유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해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서의 주제고 목적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로 10절 말씀, 어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설교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이 마른 뼈의 큰 환상과 역사를 우리가 설교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큰 환상과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게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지, 그 배경과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만 뚝 띄어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리고 그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의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노예 생활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무덤에 묻힌 자처럼, 그렇게 마른 뼈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없는 사람의 삶이 바로 마른 뼈 같은,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지요, 왕도 사로잡혀 왔죠.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그 남은 백성마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올 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고 노예로 끌어와 괴롭게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망해가요, 더 성장해가요. 이 바벨론 제국은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제국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백성들은 더 빈약해지죠. 노예 생활은 더 악해지고 더 처참해지죠. 마치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절망스러운 뼈틀처럼 도저히 그들에게는 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현실과 세계 정세 속에서 그들을 포로와 노예 속에서, 그들의 그 포로와 노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잡아온 그들이 노예 생활 10년 하면 풀어준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야, 노예 생활, 머슴 생활 20년 했으니까 그 다음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런 자비로운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 그 제국의 경제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었어요. 노예들이 일해서, 노예들이 모든 어려운 일은 다 감당해서 그 제국의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은 노예시키고 제국의 백성들은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누가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 논밭에 나가서 내가 대신 일해줄게, 너 나가서 이제 2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편하게 살아, 이렇게 노예를 풀어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평생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런 그 처참한 그 노예 생활에서, 죽음 같은 그 고난의 그런 상황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바라볼 소망은 그들의 조국이 다시 부흥해서, 그들의 조국의 왕이 다시 세워져서, 그들의 왕이 강해져서 이 그들을 잡아온, 포로로 잡아오고 노예로 잡아온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기대할 만한 소망이겠어요? 현실을 보면 더 망해가고 더 무너지는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으니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왕,
육신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거고,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요? 야, 너희가 하나님마저 포기했냐? 너희가 하나님에게마저 소망이 없다고 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권능의 말씀은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말씀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에게 명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서로 흩어졌던 백성들 뼈들이 마디마디가 이어집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이 살에 가죽이 입혀졌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났더라.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큰 군대였더라. 할렐루야. 큰 군대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큰 군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 큰 군대잖아요. 그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라졌던 그 죽은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는 그런 뼈들이 다시 모아져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11절로 1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환상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11절로 14절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가득했는데 이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쓸모없는 자들만 남았죠. 비루한 자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겠어요?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열방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바벨론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백성들이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그 널브러져 있던 뼈들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안에 마치 무덤 속에서 죽어가는 그 노예들, 널브러져 있는 그 쓸모없는 노예들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무덤 같은 바벨론 제국을 깨뜨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건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가운데 있지, 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제 이루셔요? 이 약속을 70년 후에 한순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강하고 거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제국도 바벨론 제국을 상대할 제국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작은, 저쪽 동방에 있던 작은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이 작은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는지 세계 역사는 놀랍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예같이 무덤같이 마른 뼈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놀라운 자유를 선포해 주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마치 마른 뼈 같은, 널브러져 있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희망이 없고, 연약해서 희망이 없고, 돈이 없어서 희망이 없고, 내 자녀가 잘 안 돼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고 생명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안고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생명을 가지고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지라도 희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시대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아버지여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버지여 절망입니다. 그럴지라도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시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하나님이여 세상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마른 뼈 같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회복되어야 될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